시간표에서는 빨리 포기하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뭐냐 이렇게 할 때 놓아야 될 것은 빨리 놓을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정말 이런 날은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더라도 손님이 많이 와도 딱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지. 손님이 많으니까 못 와. 일 바쁘니까 못 와. 그러면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냥 세상 장사꾼이죠. 제가 핸드폰을 가지고 강단에 올라오지 않습니다. 주일날은 아예 핸드폰을 만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을 하는 사람도 거의 못 받습니다. 거의 아니라 아예 안 받습니다. 근데 오늘은 가지고 왔습니다. 왜 가지고 왔느냐? 어떤 분이 저한테 편지를 하나 썼어요. 편지를 좀 읽어주려고. 누군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우리 교인은 아닙니다. 목사님 처음으로 감사의 글을 써봅니다. 목사님과의 만남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응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선교하고 너무 멀리 있었던 저에게 선교가 제 옆에 있게 된 축복이었습니다. 목사님이 늘 사문을 속에 힘을 얻고 있는 모습을 보며 도전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동기 없이 선교 현장을 섬기는 중심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만남과 선교 현장에서 함께 지속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잘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지만 남은 생에 오직 복음의 증인으로 깨끗하게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싶습니다. 그동안 답답한 일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계속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도, 선교, 렘넌트, 세계 복음화에 끝까지 함께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한 성탄 되시고 가정과 교회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분이 제 주변에 있습니다. 저는 2013년도 우리가 사문월의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2014년도에는 사문월의 축복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이걸 깨달았어요.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한다면 분명히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실, 그렇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믿는 자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게 바로 삼위일체 신앙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심는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라는 얘기고 이것을 알려고 하는 얘기구나,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부분들이 곳곳에 나오는데 그 눈치를 채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다면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삼위일체 사상을 심는 거예요. 죽이면 사도신경도 보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게 전부가 다 삼위일체 사상을 심는 거예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먼저 애굽에서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오순절은 성령으로 50일 동안 인도하셨다.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수장절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게 되는데 먼저 경험해라, 가나안 땅.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삼위일체 신앙입니다. 감람산, 갈보리산, 마가다락방 뭐예요? 내용을 들여다보세요. 산을 쳐다보지 마시고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뭐냐 이렇게 할 때
바로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 그렇죠? 그게 그리스도예요. 뭐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다 이룬 거예요.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면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나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면 그리스도게?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다 이룬 거지, 다 이루었기 때문에 뭡니까? 그리스도가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감람산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미션, 이걸 딱 잡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경우에 따라서 이 순서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분간을 못할 수가 있는데 전부가 삼위 하나님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이 순서가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또 뭘 심어요? 삼위 하나님을 심는 신앙이에요. 그래. 우리가 이 삼위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 성부, 성자, 성령. 성부가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믿어야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구원자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지금 생명이 되신단 말이에요. 이게 삼위일체 신앙이에요. 그래서 제가 삼위일체의 신앙을 가지고 제가 현장 복음 메시지도 자세히 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메시지가 거기 들어있어요. 성경을 보아도 전부 삼위일체 신앙을 심는 이런 사상이에요. 찬양했잖아요. 1000명 다 이뤘다. 이게 1000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명 뭡니까? 하나님 나라 이리 들어와라. 이게 이 하나님의 부름입니다. 사명 뭡니까? 세계복음화. 그렇잖아요? 정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한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방언하라고 성령이 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막 힘얻어서 막 세상에서 성공하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성공해야만 되는 사람이지 성공해야 되는 사람은 아니에요. 왜?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세계복음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런 당연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어려우니까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안 어려워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런 우리란 말이에요.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어려우니까 하나님 믿는다. 그런 신앙은 응답받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렵든 안 어렵든 문제가 있든 없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분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단 문제가 와도 뭐 조금 돈 안 벌려도 조금 뭐 어려워도 뭐 그 지나가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약속 붙잡고 있으면 그 약속대로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 약속을 놓치니까 흔들흔들하지. 그 약속 안 붙잡은 사람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약속 안 붙잡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약속을 단단히 붙잡으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왜 여러분들이 시험 드느냐? 약속을 안 붙잡았던지, 놓쳤던지, 뭐 잃어버렸던지 그 이유가 있어요. 아니, 난 저 사람 때문에 근데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그건 시원찮은 소리입니다.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누가 잘해주니까 내가 막 힘나서 신앙생활하고 그건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어느 땐가는 실망할 날이 와요. 그 사람이 잘 안 해주면. 저 사람이 좀 나에게 많은 도움을 주니까 안 도와주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걸 딱 생각을 놔야 돼요. 그렇다면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흔들리고 싶냐? 흔들리는 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나도 몰라. 안 흔들리고 싶지. 근데 자꾸 흔들리고, 갈등 안 하고 싶으면 갈등이 와. 잘 믿고 싶은데 잘 안 믿어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모는. 여러분이, 저는 2015년도에, 그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앙, 이걸 깊이 심는 거다. 이게 뿌리가 내게 하는 거다. 여기에 각인되게 하고, 이게 체질이 되게 하는 거다. 한 사람이라도 이런 사람이 나오면 돼요. 사람이 많아야 큰일 날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한 사람입니다. 정말로 이 일에 있어서 우리는 이 일이 바로 뭡니까? 세계복음화예요. 이 일에 있어서 결단을 한 사람, 결론 내린 사람을 쓰지, 그냥 막 이상한 사람들 막 많이 있다고 쓰는 게 아니에요. 통일교를 쓰는 게 하나님 아닙니다. 이만희 단체를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시냐? 응? 아버지 맞냐? 응?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우리 문제 다 끝났냐? 성령이 누구시냐? 지금 나를 인도하시는 분 맞냐? 라는 사실을 결론 내린 사람이에요. 확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분명한 것을 붙잡게 있으면은 그 붙잡고 있는 사실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이런 일 때문에 흔들리고 저런 일 때문에 흔들리고, 그 사람은 아니에요. 나중은 어떨지 몰라도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지금 12월 25일입니다. 한 이제 5일 정도 있으면은 6일 정도 있으면 새해가 돼요. 그러다 며칠 지나다 보면 또 크리스마스가 돼. 며칠 지났어요, 며칠. 이렇게 세월이 빨리 지나가고 순식간에 지나가 버려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분명히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라면 상관없습니다. 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보장이 됐기 때문에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거나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곤란한 거예요.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이런 사람들.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야 돼요.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분은 어마어마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야 돼. 지금 성령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봤다면은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야 돼요. 근데 못 봤어. 그럼 그걸 보려고 해야 돼.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 생각 속에 있으면 안 돼요. 자기 생각이 없으면 안 되겠죠. 바보같이 살아가는 거 아니고. 그러나 내 생각이 성령이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나님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분명히 다 끝냈다고 하는데 이건 뭘까? 어떤 뜻이 있을까? 이렇게 자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아내려고 하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오래 신앙생활을 했거나 뭔가 성격이 딱 짜여진 사람은 그 틀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럼 아무리 복음해도 누리지를 못해서 행복하지가 않아요.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인상이 다 찌그러졌어요. 그래서 인상을 책임져야 돼요. 왜 찌그러졌느냐? 좋은 걸 가지고 좋은 걸 누려야죠. 그럼 돈이 많으면 먹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입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그냥 자린고비 같이 통장에만 그냥 잔뜩 넣는다면 그같이 등신 바보가 어디 있어? 그거 다 놓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돈 벌으면 쓰고 먹고 뭐 이렇게 좀 해야 돼요. 중요한데 쓸 줄 알아야 돼. 근데 그걸 못 써. 발발 떠느라고. 가장 불행한 사람이 소용이 없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어마어마한 축복이 왔는데 그걸 못 붙잡아. 그걸 못 붙잡고 다 도망가는 그거 붙잡고서는 옥내 인내 찾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큰 믿음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에 바로 삼위일체 신앙에 입각한 우리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여기다가 깊이 뿌리내려야 돼요. 이 사상을 여러분의 생각 마음속에 꽉 각인이 뭡니까? 막 깊이 막 새기는 거예요. 막. 도장 막 찍어요. 새겨가지고. 나무떼기 도장은 그냥 금방 닳지만은 그냥 옥도장은요 그냥 닳지도 않아요. 그래서 막 옥이다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마다 막 아침마다 하세요. 그거 새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했다. 저녁마다 하세요. 성령께서 지금 나를 인도하신다. 하루 종일 하세요. 그게 우리의 기도예요. 그게 붙잡는 거라니까. 기도 눈 감으면 영 안 되는 분들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아침마다 이 거울 보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다 임마 막 그러고 이렇게 하고 말이야. 그렇게 해야 돼요. 왜 다 놓쳐버리니까 어마어마한 걸 받아가지고도 너 내 것으로 많이 던지는 것 같아. 다 너무 아버지야. 예수님은 우리 집에 저 인간 때문에 돌아가신 것 같은데 안 나온단 말이에요. 성령은 나는 그 인도받을 마음에서 내가 알아서 하지 무슨 성령이 인도해? 뭐 이런 식이 된단 말이에요. 어느 날 임하는 창세기 3장의 저주 못 막습니다. 어마어마한 이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하려고 딱 준비하고 있어요. 조롱이 아니냐? 그리스도가 없어. 오늘 보니까 혼자 돌아다녀. 하나님 아버지가 없어. 지가 아버지야. 그러면 걸려드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무시무시한 세상이지 않습니까? 지금 막 사람을 납치해가지고 신장 떼고 콩팥 신장이지. 간 떼고 막 눈알 떼고 막 이래갖고 막 껍데기 막 확 버리는 이런 세상이래. 그런데 그 유튜브에 들어가 보니까 그런 한 사람을 납치할 때 그냥 하지 않는데요. 오랫동안 두고 본답니다. 다 조사를 한답니다. 이 사람 한 사람 없어요도 아무도 연락 안 할 사람. 이런 걸 딱 본다는. 가능하면 그러고 이 사람이 우리가 납치해가지고 딱 뜨기가 좋은 그런 장소로 항상 다니고 사람이 없는 곳을 혼자 다닌다. 이런 거 저런 거 다 조사를 한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납치한대. 그러니까 행방불명 돼도 찾는 인간도 없어. 이런 사람이 편하잖아요. 이래가지고 없어지는 사람이 몇백 명씩 된대요. 그럼 뭐 다 잡혀가서 다 뛰는 거예요. 끔찍한 세상이에요.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잖아요. 병원에 가서 자기가 이게 보니까 콩팥이 하나 없더래. 그래서 왜 없어졌나 아무 생각 없다. 옛날에 맹장 수술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 없는지 모르고 살았어. 그런데 이게 원래 이 신장이 두 개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다 그 필요해서 이렇게 줬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줘도 되는 줄 알고 뚝 떼서 주기도 하는데 그 위험한 겁니다. 이게 사실은 두 개가 필요하니까 두 개를 줬는데 이분이 한 개 없어졌을 때는 뭐 내가 건강하니까 이렇게 헌납도 하는데 뭐 어떤 사람 떼어주기도 하더라. 근데 냅두자. 그냥 목사님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그런 거라. 이게 나중에 문제가 온 거예요. 나중에 문제가 와서 이게 알고 보니까 이게 곤란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 무서운 세상이에요. 여러분 병원 갈 때 콩팥 띄는 의사인가 아닌가 잘 점검하고 가셔야 돼. 어떤 사람인데 콩팥을 떼가 생각을 해봐요. 멀쩡한 사람 콩팥을 도둑질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야 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딱 붙잡아야 돼요. 그걸 암송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고 성령으로 인도하신다. 라는 사실을 고백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계속 묻고 대답할 수가 있어요. B24시. 주님, 저와 함께 하시죠?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여러분 생각,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어야 돼요. 전혀 가 있지 않고, 이것은 이렇게 하면 돼. 이것은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돼. 그 사람은 당해요. 막 머리가 잘 돌아가죠? 똑똑하죠? 사단은 우리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어요. 사단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끼리 그 산다면 똑똑하면 되지, 뭐 재주 있으면 되지. 그런데 사단은 그렇지 않다니까. 아무리 재주가 있어도 사단을 이기지를 못해요. 그런 사람들이 사단한테 속는단 말이에요. 네? 속지 마시고 여러분 든든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참 제가 그러니까 이 목회자들도 복음 안 붙잡으면 그냥 다 당하고 말아요. 전에 제 밑에서 있었던 어떤 전도사가 하나 있었는데 내가 그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은 어떤 독서실에 가가지고 책을 보는데 그 장인이 그 독서실에서 이렇게 그 독서를 운영하는 사람이야. 근데 그 장인의 장모가, 그 사람 장모가 목사야. 장모는 목사고 장인은 장로야.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사이가 있는데, 서울대학을 나왔는데, 학교를 가려고 그러는데 말이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집사람이 속한 교단은 분소교단이라 이러더라. 그러면 보내라. 내가 추천해 주겠다. 그래서 합동 측에 대학원을 가도록 추천해 줬어요. 그러고 우리 교회 와서 그때 합동 측에 있을 때 일하게 됐어. 그런데 어떤 일을 했는지 이혼을 한다고 그래. 그래 가만히 내용을 보니까 그 교회 청년이 저 여의도 한강 고수부지에서 자살을 하나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난리가 난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청년이 이 전도사가 이제 청년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있다가 나가서 이제 장모 있는 교회를 갔는데 그 장모님 대신해서 이제 대타가 될 거다 이렇게 하면서 공부를 하는 중이었는데 그 전도사가 막 그랬나 봐요. 다들 어수선하고 막 죽었다고 하고 막 자살했다고 하니까 그럼 막 천국 가냐 지옥 가냐 막 이렇게 누가 물었나 봐. 그러니까 내가 눈치상 이렇게 볼 때 저 천국 갔다 천국 갔어 막 이랬나 봐. 그랬는데 장모가 그 소리를 듣고 부르더래요. 야, 천국 가냐 지옥 가냐? 그러니까 이 친구가 천국 갔다고 했으니까 또 장모 앞에서 지옥 갔습니다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얼버무렸나 봐. 내가 누구 듣기인데 네가 말이야 천국 갔다 했다며 너 나하고 신앙이 틀리다. 응? 이 신앙이 틀려 같은 우리 교회 물려받을 수 없다. 막 이래가지고 얘를 잘랐어. 전도사를. 그래갖고 뒤에서 이제 자기 딸하고 사이하고는 사이가 좋은데 이혼을 시키는 작업을 벌이는 거야. 그 아들도 하나 낳는데. 그래, 여 목사님 몰래 둘이서 만나다가 들켜가지고 이제 이혼을 당했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뭐 장모가 살아있는 한 둘이서 아무리 좋아도 소용없나. 그 어머니가 좀 굉장히 강한 사람이야. 이렇게 제가 만나서 보니까 여자가 좀 잘생기고 강하더라고요. 장인은 안 그런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혼자 되고 뭐 이랬을 때 그때 우리 교회 왔구나 참.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추천만 해서 그 교회 다니고 있다가 이렇게 이혼하고 이제 우리 교회로 왔어요.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딱 하는데 이 친구가 갈등하더라고. 근데 내가 이제 욕을 하고 있으니까 갈등을 해. 나랑 뭐 한다고. 그래서 나가고 싶냐? 그랬더니 나가고 싶다. 내가 추천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눈치를 보는 거야. 나가라. 그래갖고 이제 나갔어요. 어디로 갔냐면은 제가 전도사 때에 우리 교회에 임시 당의정했던 합동측이었던 목사님이 교회로 갔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거기도 또 이제 이 사람이 서울대학 나왔고 뭐 아주 말도 잘해요. 말도 잘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에 또 이제 대타로 생각을 하고 그분이 처녀 자기 딸을 줘가지고 결혼시켰어요 또. 그 간판 좋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더라고 또.
그래가지고 그 집에 사회가 되고 그 장인 교회 물려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 사모님이 이번엔 돌아가셨네, 또기가. 사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아주 젊고 예쁜 사모님이 또 들어왔어. 그래가 가만히 열어보니까 나는 아직 젊은데 이 영감은 나이가 많고 좀 오래 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 속에서 요 사위 요 딸을 밀어내기 시작하는 거야. 어? 이게 뻐꾸기가 종달새 살 밀어내듯이 이게 살살 밀어내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밀려났어요. 거기서 어떻게 하냐? 자꾸 중간에서 이간시키는 거야. 이 젊은 전도사가 뭐야, 이 장인 당의장을 어쩌다자 한다면서 계속 밀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목사님이 홀딱 빠져가지고 자기 사이고 딸이고 안 보이나 봐. 그냥 내쫓았어. 그래 내가 가만히 이 친구를 보면서 어째 너는 이렇게 장모덕이 없냐? 장모복이 없냐? 여기서는 장모가 이혼시키고 여기서는 장모가 그냥 막 돌아가시니까 다른 장모가 들어와서 밀어내고 그래갖고 지금 저한테 필리핀에 가서 있대요. 필리핀에 가서 너무 뭐 그냥 도피하다시피 가 있나 봐. 이야. 서울대학을 나오면 뭐하냐? 복이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복을 받아야, 아니,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친구 볼 때 복을 받아야 되겠구나. 장모고 장인이고 간에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지. 그 복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든든한 백이지 장인 장모가 든든한 백이 아니더라고요. 그러게 난 그 친구를 통해서 많은 걸 배웠어요. 야, 어떻게 해서 저렇게 된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하루 가운데서 한 번이라도 대화하세요. 응? 친부모를 할지라도 말 안 하고 지내면은 멀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좋은 것에도 안 줄 수가 있어요. 친부모를 할지라도 자주 대화 나눠야 되지, 예? 밑보면 안 돼.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모셔야 대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신다고 약속했으니까 이걸 날마다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이 돼요.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해도 어느 날 갑자기 무너져 뿌리는데 어떡합니까? 어느 날 갑자기. 복 받은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복 받자! 그런다고 복이 오는 거예요. 복 받은 자가 돼야 돼요. 이 사람은 복을 받은 자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보디발의 집에, 보디발이 뭐 나쁜 놈이 좋은 놈이 우리 몰라요. 그렇지만 보디발의 집에 밭에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복을 줬어요. 여호와께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디발이 보묘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불신자도 나를 발견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바로 참 하나님의 축복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모르면은 자꾸 내 머리 써야 돼. 이렇게 하면 될까?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하면 될까? 그게 이게 멸망길로 들어선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응? 하나님께서 이미 복을 주셨어요. 아버지가 누구냐?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라니까.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요. 그걸 한번 말씀을 통해서 봅시다. 여러분이 말씀을 보면서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가 바로 뭐냐?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약속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약속으로.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는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죠. 불신자는 약속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약속을 주지도 않아요.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면 여러분이 이 자료를 가지고서 계속 아침, 점심, 저녁으로 3번씩만 자꾸 읽어보세요. 요셉과 함께 하시던 하나님은 노예를 가정 총무 만들고 감옥 누명 쓰고 감옥 갔는데 이 사람을 갖다가 그 감옥에서 총무가 되게 해요. 그러고 죄인으로서 왕 앞에 딱 나가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총무가 돼요. 총리가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아니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됐느냐, 이걸 찾아내야 되죠. 조금만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나면요, 금방 내 답이 나오고, 아 그래서 이 사람이 총무가 됐고 총리가 됐구나, 이 답이 나와요. 그걸 가지고 있으면 나의 삶에도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일찍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었구나. 그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것을 봤는데 아버지한테 얘기하다가 아버지한테 욕만 먹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는 이놈이 이런 놈이구나, 이랬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게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안 붙잡고 있다면 아무것도 아닌 신앙이야.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든든하게 확실하게 붙잡고 있어야 돼요. 저는 붙잡았어요. 우리가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그 말씀이 현장에 성취돼야 된다. 오늘 매일매일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이 현장 속에 성취되고 응답받아야 된다.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위의 것을 봤어요. 강단 메시지를 할지라도 삼위일체 신앙이 선포되지 않는다면 강단 메시지 붙잡을 필요가 없다. 기도 좀 하지만 우리가 매일 하잖아요. 그러나 거기에서 내가 오늘이라고 하는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를 못 본다면은 그 붙잡은 또 뭐합니까? 글자를 붙잡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속에 들어가야만 되는 겁니다. 아니 제가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데 강단 메시지가 필요 없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제가 설교하고 필요 없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위에 강단은, 기도수첩은, 본부 메시지는 뭐냐? 성부, 성자, 성령. 이 사상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걸 봐야만이 우리가 이제 소통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에요. 실패해가지고 40년 지났어요. 그러면 끝장 봤잖아요, 이제. 아니, 실패해가지고 나갔는데 누구를 만났다. 그게 아니라 실패해가지고 40년을 지났어. 힘도 다 빠지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가서 메시지를 줬어요. 처음에는 의심을 하고 막 불신앙을 했지만은 결국은 그걸 붙잡았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피를 발라라. 거기서 그리스도를 바라본 거예요. 몇천 년 전이지만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지만 거기서 그리스도의 피를 바른 거예요. 거기서. 그랬을 때에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서 민족을 이끌고 나옵니다. 혼자 도망 나온 게 아니고 이제는 저는 혼자 나왔잖아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가요. 뭘로? 피 언약으로. 그러고 또 막 뭡니까? 요단강을 건너요. 여리고를 넘어뜨려요. 그러고서 막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이런 응답이 쫙 나타나는 거예요. 뭘 붙잡았습니까? 요월절, 오순절, 수장절을 잡았어요. 이게 그러니까 세 절기입니다. 요월절 그리스도입니다. 수장절 성령의 인도입니다. 오순절은 성령의 인도고 수장절은 하나님 나라예요. 이 언약을 붙잡고 이 절기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가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앙을 견고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사상, 이런 신앙이 성경에 쫙 깔려있고 우리 신앙 가운데 이것을 심는 신앙이라니까, 메시지라니까. 여러분 사도신경 너무 많이 해가지고 별 의미도 없이 하잖아요.
전화가 아버지를 싸우면 싸우면 이렇게 하고 싹 끝나고 빨리 밥 먹자 이러잖아요. 아니에요. 전부 삼위일체 신앙입니다. 찾아내세요, 여러분. 자세하게 찾아내세요. 확실하게 찾아내서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가 서러운 거예요. 주기대문도 그렇고 사도신경도 그렇고 축도도 그렇고 또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도 그렇고 천명, 소명, 사명도 그렇고 또 일심, 전심, 지속도 그렇고 다 그거요. 그 세 가지 비밀, 성부, 성자, 성령, 말씀, 기도, 전도 요걸 딱 보고 나니까 전부 얘기해요. 그거 붙잡으면 돼요. 그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이 확실하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희미하다. 문제예요. 저 사람이 돈은 많은데 이게 희미하다. 그게 문제라니까. 왜? 돈이 먼저 붙잡히면은 사람이 그거 잡으려고 안 해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면서. 그게 불분명한데 뭔가 많이 안다. 그게 문제라니까. 빠져나가지도 않아요. 그 많이 안 나가는 그것 때문에 곤란한 겁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가 우리는 나왔어요. 그게 뭐냐? 성부, 성자, 성령, 우리 하나님을 정말로 온전하게 말하는 것이다. 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였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느냐?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이랬어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분명한 언약을 붙잡는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강하고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냥 내가 돈이 없으니까 돈벼락을 때리고, 아니면 내가 옷이 없으니까 옷을 갖다 주고, 내가 공부를 못했으니까 갑자기 천재가 돼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니까 그분이 내 아버지라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실을 깨달으니까 내 마음속에 평안이 생겼고 든든함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겼어요. 그게 응답이에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응답받았어요. 처음에 하나님 살아계실까? 살아계신 한산하신 것 같은 것이 커 나한테는. 살아계시다 한 것보다도 모르겠어.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안 믿어져. 그런데 포기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단한 거예요. 살아계시냐? 살아계시다면 내가 어떤 어려움에서도 이 길 갈 거다. 안 계시다면 나 교회 안 다녀.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잘못하면 자살하겠구나 그랬는지 응답하셨어요. 문제가 없는데도 평안하고 행복하고 힘나더라고요. 공동묘지가 아름답고 사람들이 아름답게 보이고 그냥 다 내 것으로 보이고 다 네 것으로 보이고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결단이 나와요. 무슨 결단? 해야 되겠구나. 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런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비로소 뭐가 되느냐? 일이 풀려요. 내 마음속에 참 중요해요. 여러분이 그걸 경험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결단하게 하시고 결단을 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겼던 부분들을 풀어가시더라고요. 풀어가시니까 결단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근데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은혜를 내가 받고자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 나는 지금 도저히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런 믿음, 그래도 들은 게 있으니까 그런 작은 믿음이라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올 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셨다면 결단하세요. 눈 보니까 그런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떡하지?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났네. 그 말씀도 안 들어와요. 눈동자를 보면 알아요. 앞을 쳐다보는데 눈동자가 뭐가 왔다 갔다 막 해요. 빨리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면 뜻을 찾는 결단을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걸 찾는 결단을 해야 돼.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해결됐다. 그런데 그 맞는데 나한테는 이게 뭐 안 온단 말이야? 그럼 그걸 찾아야 돼. 하나님, 저는 왜 이럽니까? 목사님은 끊임없이 사모를 막 성부성자 성결하는데 다는 그게 확신이 안 됩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진실한 고백 한 번만 해도 돼요. 하나님도 진실할게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실한 고백 한 번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와 믿음을 주세요. 그 주셔야 돼. 내가 막 어서 막 만들어내는 걸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만 가져도 세계보고 막 하고 남아요. 여러분만 가져도 대전 이 복음하기 뭐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늘 맹한 사람들 맺으면 소용없어요. 찾아내세요. 아멘? 다 뭐예요? 저분은 아직 모르는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중요한 얘기 하려고 하면 눈동자가 싹 엉뚱한 데가 서 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빨리 찾아내세요. 여러분이 이걸 찾자. 내가 어차피 이 교회 다닐 바에야 내가 집사인데 말이야. 내가 장로인데 이거 확실하게 잡고 가자. 이렇게 한 번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고요. 정말 막 그걸 엄청난 막 프레인을 세워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작은. 캄보디아를 통하여서 선교를 좀 알고 싶다. 진정한 선교가 뭘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뭐 그냥 해외 가서 강의하고 뭐 이런 정도였잖아요. 글쎄 저는 거기서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할까?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캄보디아를 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갔다 오는 대로 거기서가 아니라 여기에 응답을 주셔서 오늘날 저희들이 현장에서 다민족을 이렇게 하면서 근데 다민족 그게 배고픈 것이고 힘든 것이고 잘 안 되는 것이고 어려운 겁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기뻐요. 냄새 나는 다민족도 향기로워요. 그 사람은 막 이상한 냄새가 막 나요. 막 코를 찌를 듯이 막야. 그런데도 그렇게 막 싫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어디 지나가다가 그 사람은 없는데 그 비슷한 냄새가 나도 그 사람 생각이 나더라고. 희한하지? 그럼 아이고 징그러운 냄새 떠나는 거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여기 지나가는 그 냄새다? 이런 생각이 내 기억 속에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신 은혜다 이게. 징글징글하면 하겠어요 솔직히. 내 자식도 징글징글하면 싫은데 그 너무 자식. 여러분 은혜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놓고 다니니까 문제거든요. 이것도 은혜구나. 이것도 은혜구나. 아까 저한테 편지 쓴 그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아무 말도 안 하고 원래 이게 뭐냐 억지로 따라오는 거야. 근데 지금까지 보면 한 번도 제가 뭔 얘기하면 거절하지 않고 따라오더라고요. 같은 목사가 이제 점점 좁혀지네. 같은 목사가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도 같은 목사가 제 통역을 하고서 얼굴이 파래가지고 목사님 이것은 말이야 막 이런 분도 있어요.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듣게 해야 돼. 같은 목사가. 제가 그냥 어떤 때는 미안하고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다 그런 사람 아닌데 나보다도 훌륭하고 대단하고 말 잘하는 사람이 여기 안에 즐비한데 나 같은 사람이 저 사람한테 이렇게 비춰주니 감사하다. 복음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응? 여러분 한 가지만 붙잡으세요. 저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붙잡았어요. 설교 시간마다 할 것이고 중간에 할 것이고 끝나면서 할 겁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하려면 깊이 누리고 또 생각하고 해야 돼요. 자다 일어나서 잠 안 오면 그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잠이 안 온다 그러면 일어나서 합니다. 그래서 계속 안 오면은 책상에 앉아서 불 켜갖고 합니다. 계속 근데 좋아요. 그 생각하는데 편안해지고 그래. 이 말 하다 가는 거다.
이 부분을 말하면 사람 살린다. 이걸 각인시키는 거다. 이 내용을 실질화시키는 것이다. 그래야만이 된다.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 말하지 않고 성령 말하지 않다면 무슨 이유입니까? 여러분하고 저하고. 아무 이유가 없어요. 자, 성취하신 그리스도로 임마누엘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마태복음에서 나타난 임마누엘을 보게 되면 마리아하고 약혼한 요셉이 어느 날 소문을 들으니까 자기 약혼녀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들어요. 자기는 손목도 한번 안 잡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아주 지혜롭고 겸손한 사람이라 내가 사람을 잘못 봤구나. 조용히 끝내야 되겠구나. 이럴 때에 천사가 찾아온 거예요. 천사가 찾아와서 답을 줍니다. 네 안에 들여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라. 그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게 뭐냐? 하나님입니다. 예수가 여호와란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는. 그게 헬라어로다가 예수요. 예수라라. 그랬구나. 하나님이 내 약혼자의 몸을 빌렸구나. 어떡하겠어요? 내가 네 약혼자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계속. 그래도 할 수 없을 건데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는데 네 아내의 몸을 내가 빌려서 내가 좀 가야 되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거 놀라운 일이죠. 에? 그래서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요 시점에서 한 800년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예언했던 말씀이 여기에서 인용되고 있어요. 마태가 지금 뭐라고 쓰고 있느냐? 지금부터 700년 800년 전에 말했던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했는데 바로 이 날을 두고 이 사건을 두고 이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야, 여러분, 그러니 요셉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할렐루야 했겠죠. 누가 자기 아내가 다른 얘기를 낳는 걸, 자기하고 상관없는 얘기를 낳는 것을 환영하겠습니까? 근데 이 얘기구나. 이 사건이구나. 이게 유대인들의 사상이에요. 유대인들 가운데서 유다 지파는 전부가 우리 집안에 그리스도가 오시면 좋겠다 이러고, 처녀들은 내가 시집 갔을 때 애기 낳으면 그가 그리스도면 좋겠다 이런 사상을 딱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보게 되면 뭐라고 하느냐? 천사가 찾아와서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랬단 말이에요. 어젯밤에 천사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여러분에게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랬다면 할렐루야, 제가 은혜 받았다니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의 이 문화와는 달라요. 그들은 은혜 받는다고 하는 게 뭐냐?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서. 그게 최고의 은혜로 문화화됐어요. 그러니까 인사가 은혜 받을지어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너를 통해서 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천사가 찾아와서 그러니까 확실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마리아가 아니 내가 처녀인데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이게 뭔가 우리가 모르는 대화가 오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천사가 설명하지 않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네가 내년에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었느니라. 이러니까 이 마리아가 이해를 하고 그러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해 못하는 대화가 지금 오간단 말이에요. 그리스의 문화, 그리스가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이들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마리아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이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왜? 그를 통하여서 그리스가 오셔서 온 땅에 그리스가 증거됐으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입니까? 여러분들은 아무리 기대해도 그렇게 안 돼요. 왜? 이미 오셨기 때문에 내가 시집가서
이 가버린 사람은 더더욱이 안 되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셨어요. 영으로 오셔 성령으로.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전도운동이고 세계복음화입니다. 어? 우리가 저 아프리카까지 가야 되는데 안 가도 저 카리스트에 가니까 그냥 뭐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이 많아요. 깜깜해요. 도둑실에 가면 씩 하면 그냥 하얀 이빨만 샥 나와요. 막. 그런 사람들이 엘리트들이 많이 와서 박사과정 받느라고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이 일을 위해서 기도만 해줘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내가 함께 한번 가보겠다. 이거 더 귀한 일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정말 내가 올해는 하나님 앞에 이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면 돼요. 왜 그러느냐? 이 사람, 이 다민족을 돕고 선교하는 일은 계속 이렇게 해야 돼, 우리가. 그럼 내가 어떻게 선교할 건가? 이 생각하세요. 응? 같이 선교도 안 하지. 헌금도 안 하지.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지. 구경꾼이에요. 구경꾼을 가지고 하나님 일하지 못합니다. 기도를 해도 잘해요. 하나님, 저는 내 돈도 없고 선교도 할 수 없으니까 저는 나 먹고 살기 바쁜데 시간도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러지요? 제가 그래도 장로인데, 제가 그래도 집사인데 내가 왜 이러지요? 이러면은요, 하나님이 기가 막힌 일을 주세요. 알 수 없는 일을 준다니까? 그런 기도 안 하니까 구경꾼이란 말이에요. 응?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에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겠다면요, 희한한 응답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안내하시는데, 그러면요, 더 신기하고 놀라워요. 아, 그래. 나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나는 못하는데, 아까 편지 쓴 사람도 그랬거든요. 나에게는 선교가 저 멀리 있는 건 줄 알았는데, 이게 목사님 만나서 같이 현장에서 영달 받으니까 너무나도 감사하다. 여기 또 카이스트에 근무하는 그 사모님 그러잖아요. 요즘 우리 신랑이 목사님하고 같이 현장에 들어가니까 나는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왜? 맨날 교회만 지켰거든. 그렇잖아요. 힘 다 빠져갖고 쉬신데도 이러는데, 그래서 막 갔다 오면 막 힘나가지고 얼굴이 막 여기다가 연지곤지 발라갖고 그리스도 막 이러고 하니까 좋은가 봐. 그 사모님이 자기는 직장 가고 없는데 뭐 할까? 맨날 논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막 열심히 막 현장 가고 막 그러니까. 자, 누구시냐? 이분이 요한복음을 통하여 나타난 임마누엘을 보게 되면은,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성부 하나님이 영이신데 우리 눈에 안 보이는데, 이분이 말씀으로 계셨는데, 소리로 계셨는데 이제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나타났어요. 나타나.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어요. 말씀인데, 소리인데, 그분이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뭐가 되었습니까? 이제 나타나서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육신으로 나타나야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영어로만 오신다고 그랬어요. 처녀가 인태아들을 낳을 것이다. 막 이랬고, 아무튼 계속 방주로 나타날 것이다. 가나안 땅으로 올 것이다. 여자의 옷을 줄 것이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다가 드디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우리가 만난 거예요. 그 영광을 우리가 입게 된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라고 믿게 된 거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여러분이 이만희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다면 어떻게 됐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이 베리아도 가는데 저는 베리아를 간 적이 없어요. 갔다가 빠져나오고 이렇게 한 사람 있더라고요. 그러고 저는 어디 희한한 단체들도 많은데 그런 데를 안 갔어요. 그게 하나님 은혜지. 그 주로
우리 합동측에서 하는 사랑의 교회 뭡니까? 제자 훈련, 평신도 훈련, 그러고 전도 폭발, 또 두라노 서원에서 하는 거, 이게 가정,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이런 데랑 좀 가봤지, 지금 이상한 데라고 하는 데는 안 가봤어요. 그러다가 이 메시지를 만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계속 들어가는데 자꾸 보여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보여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 보여야 돼요. 지금 요셉, 또 모세, 사무엘, 다윗 이런 중요한 렘넌트들이 보면은 전부 하나님을 보았던 사람이에요. 코가 있고 눈이 있고 귀가 있다. 그렇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임마누엘로 보았어요. 이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증거구나. 이런 증거를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7명 렘넌트를 한번 쫙 조사해 보세요. 성경 어디 나오는지 모르시면 저한테 오세요. 알려드릴게요. 그 부분만 읽어봐도 전부 임마누엘이구나. 이렇게 찾아가서 그들에게서 여러분의 어떤 롤 모델을 찾아야 돼요. 이 사람이 나와 비슷하구나. 야, 이런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했다면 나도 함께 하시겠지. 그러면서 그 부분을 자꾸 여러 번 읽고 생각하고 또 여러 번 읽고 묵상하시고 여러 번 읽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의 입에서 그 사람의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 얘기가 나와요. 자, 마지막입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이전의 성령의 역사는 뭐냐? 이렇게 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임마누엘입니다. 지금 바로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오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을 여러분이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 같이 귀중한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자꾸 거지가 따라다니는 것 같이 기분 나쁜 게 어디 있어요? 사기꾼이 계속 쫓아다니는 것 같이 기분 나쁜 게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계속 듣고 보고 묵상하다 보면 이제 응답이 옵니다. 감사하다, 힘난다, 좋다, 이런 시간표가 와요. 그 응답이 먼저 와야 돼. 그러고 나서 돈 벌고, 그러고 나서 성공하고, 그러고 나서 여러분이 뭐가 좀 잘 돼야지. 이건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은 없는데 돈 벌었다. 그 사람은 점점점 망해야 돌아와요. 그렇더라고, 인간이. 아니, 잘 믿다가도 좀 성공하거나 돈 벌거나 그러면 저 멀리 가는데 아예 안 믿었어. 아예 그냥 대충 믿다가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먼저 이걸 잡으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임마누엘, 이걸 붙잡으면 여러분의 성공이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의 성공이 세계복음화가 돼요. 자, 그리스도 십자가 이후의 성령의 역사는 바로 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의 성령의 역사는 바로 뭡니까? 너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의 분반 모든 걸 가르쳐 지키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세계복음화입니다. 여러분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선교 이 방향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방향을 먼저 가진 게 아니에요. 복음, 그리스도, 이걸 먼저 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신다. 이 메시지 속으로 우리가 지금 계속 동영상을 들으면서 들어가고 또 사모를 통하여서 들어가고 하잖아요. 그럼 세계복음화는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진정한 것이라면.
보세요. 나를 살리는 상원을 속에 내가 들어가고, 그러고 또 이 민족과 세계 살리는 선교 속에 우리가 들어간다면, 이건 뭐 하나님이 축복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축복 안 해도 뭐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축복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시게 되겠다니까. 그래야 일이 되지. 하나님이 계산도 못 하십니까? 내가 맨날 이렇게 선교한다고 이렇게 주는데 거덜나갖고 가난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계산도 안 맞지. 근데 하나님이 하시게 돼 있어요. 아멘만 하지 말고 공부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내가 일을 위하여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러면 돈 주세요, 진짜로. 그걸 봐야 돼. 중요한 사람한테 중요한 일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걸 봐야 된다. 그게 신자고, 그게 바로 이 시대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을 감당할 사람이에요. 자, 마지막입니다. 오순절 이후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는 뭐냐? 오순절은 바로 뭡니까? 성령께서 50일 동안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증거가 오순절이에요. 그런데 아주 그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오순절은 유대인들이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지키던 절기였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40일을 시작할 때 6월절에 시작했어요. 6월절에 시작했는데 40일 지났잖아요. 그러고서 오순절 됐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가 바로 뭐냐?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오순절은 50일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거꾸로 계산해 보면은 6월절이 나와요. 오순절에 오늘. 그러면 40일 먼저 계산해. 감람산에 40 있었으니까 그 나머지 오순절이니까 50일이 하잖아요. 그럼 열흘 동안 거꾸로 계산해봐도 6월절 날 예수님께서 감람산 40일을 시작을 했고 오순절을 맞이했으니까 열흘 감람산에서 기도했다. 마가다락방에서. 뭔 얘기입니까 이게? 이게 뭔 얘기냐 할 때 반드시 성령께서 약속하신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아니라 이미 성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오시는 이것은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그 구원과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자세히 보세요. 성경 구절 하나도 자세히 봐요. 성경 많이 못 읽더라도 본문이라도 자세히 보면서 좀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어느 날인가 눈이 열려요. 이런 얘기구나. 이런 말씀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집니다. 뭐 기도 좀 하고 휘도지지 마시고 자세히 그 본문 짧잖아요. 몇 구절 안 돼. 그래도 자세히 보게 되면 그 한 번 기술책을 읽고 보는데도 많은 응답이 와요. 그랬구나. 나의 복음이 돼야 되겠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복음, 성부 하나님이 나의 복음, 성령이 나의 복음이 돼야 되겠구나. 나에게 기쁨이요, 나의 평안이, 나의 행복이 돼야 되죠. 다 옆 사람 행복이고, 옆 뒷집의 행복이고, 그럼 뭔 소용이 있겠어? 그랬구나. 나의 복음이 뭐냐? 난 왜 복음이 안 되지? 이렇게 불안하지? 왜 복음에 이렇게 염려가 많지? 하나님 왜 이럴까요? 이렇게 질문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더라고요. 그런 질문을 안 하면은 안 줘요. 관심 없는 줄 알고. 자, 여러분, 오늘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요 신앙이 깊이 뿌리내 들어가려면 생각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아야 돼요. 그래서 깊이 묵상하는 시간, 또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시간, 이런 시간이 조금만 있어도 자꾸 내 것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자꾸 뿌리 내리게 하고 자꾸 내 각인이 되고 체질이 되게 하는 데는 내가 목사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하나님 말씀을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감사해요. 내가 목사가 아니었다면, 내가 여러분과 같이 회사 다녔다면 말할 기회가 많이 없는데 저는 되게 줄레 이 강단에서 돌면서 또 돌고 하면서 이걸 계속 말해요. 그러니까 주일날보다도 현장에서 저 금요일날쯤 가게 되면 이 메시지가 더 나에게 딱 다가오고 기쁨이고 행복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자료를
좀 다시 만들었어요. 주일날 거 있지만은 오늘 것도 여러분이 좀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구약시대에 임만을 어떻게 누렸고 또 예수님께서는 임만을 어떻게 말씀하셨고 또 오순절 이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임만을 누려야 되는가 이 중요한 것을 말하기 위해서 자료를 만들었으니까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잘 누리는 응답받는 임마누엘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붙잡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임마누엘을 누리며 임마누엘의 축복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